잘못된 거죠. 이단들이 왜 생깁니까? 다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요, 옛날같이 뭘 하자고 그러면은 정말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뭐 성도들을 믿고 예배당 건축하자, 뭐 우리 돈 좀 모아가지고 뭐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하다가도 얼굴이 싹 바뀌어지면서 목사님 그런 건 안 됩니다 하면서 안 하기도 하지만, 또 자기들이 막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는 목사들이 결국은 책임지잖아요. 교회는 그냥 성도들은 싹 빠져. 그러면 그거 다 고스란히 다 목사가 감당해야 돼요.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제 목사님, 제 친구 하나 목사님이 옛날에 안수 집사들 몇 명이 세워지면서 그 집사들이 아유 목사님 우리 막 이쪽에 있는 저 텃밭 있는 교회 하나 집 한 채 하나 삽시다. 그리고 상가에서 나와가지고 저 집 사가지고 예쁘게 교회 리모델링 합시다. 하면 우리가 모임을 할 수 있죠. 막 그래서 믿음 좋은 소리를 막 세 명이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하지 뭐 하고 했어. 그리고 계약 다 하고 누구 이름을 합니까? 일단은 목사님 대표자니까 목사님 다 해야 되나. 그걸 뭐 안수 집사님 이름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아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 잔금도 치르기 전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 제가 지방에 이렇게 전출돼서 아마 이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하고 뭐 오히려 술술 빠져버려요. 그 핵심적인 사람들이 돈 낼 만한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근 10년 이상 성도들을 몰래 그 갚으라고 야간으로 야간 운전 있잖아요. 택시 운전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밤에 나가갖고 그거 하면서 그거를 그 돈을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그 이자 갚으면서 원금과 이자 갚으면서 딱 10년 걸리더래요. 10년. 에휴, 내가 그 얘기 듣고 난 뒤에 김 목사만 알아. 내가 그 일을 했어. 사모님은 아냐 우리가 아유 사모님 알지. 이게 뭐예요? 개인주의 교인들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성도들이 뭐 하자고 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따라가지도 않고 제가 제 감정적으로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그거 난 지켜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냐면 돈 들어가 갖고 성도들에게 부담 주는 일은 절대 옛날에는 됐어요. 지금은 교인들이 대부분 이게 감정주의라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또 생활 자체도 또 어려워요. 옛날보다. 그죠? 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가만히. 좀 더딘 것 같아도. 마음 먹으면 이제 몇몇 사람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두면 안 되고, 정말, 이게 이제 요즘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져가지고 막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돈을 그렇게 좋아해 목사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도 몰라.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서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돈 하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거기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그래요. 저는 하나님 목회자 가정에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알게 모르게 설교할 때 돈 하는 소리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건 정말 나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냥 넉넉하게 다 주시는 것 같아. 내가 쓰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도리어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뭐 누구 선교사님들이나 누구 오면은 교회 재정 갖고 다 이렇게 대접하고 하시라고. 괜히 없어가지고 이렇게 없어가지고 좀 아무 모양새 없이 하지 말고 대접하시라고. 대접. 아마 이번 주도 선교사님 몇 분들 오시는데 오시라고 그랬어. 내가 밥 사드린다고. 밥 사줄 만큼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냥 하루라도 잘 사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개인주의 신앙, 공동체적인 책임, 저하, 합리적인 지성이 상실돼요. 그러니까 상식이 없는 행동이 막 교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 위기예요. 이 나라 위기도 교회 위기가 연결되는 것 같아.
이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 곧 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과 거의 비례해가 같이 가. 결국은 우리가 뭐라고 못해. 저 모습이 다 이 기독교인들의 타락이 이 나라의 도덕성의 타락과 맞물려 간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찾으면 나라도 정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하고 다시 미래를 회복하려고 하고 또 그것이 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들 공동체, 이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공동체인데 교회 회복의 희망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세 가지만 아침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는 어떻게 해야 교회가 회복하는 희망을 찾을 수 있느냐? 교회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이 방법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늘 아는 거지만 순종하면서 주와 사귀어야 돼요. 주의 뜻 말씀, 율법의 말씀에대로 또 영적 지도자들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순종하며 주와 사귀어 다른 거와 사귀는 게 아니라 주와 사귀어야 돼요. 주님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그러잖아요. 이 귀한 민들, 다시 말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 백성들은 이제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복원합니다. 그동안 드리지 못한 제사를 드리니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또 이제 제단을 빨리 속성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모였으니 우리 이제 저 이방 땅에서 돌아와서 이제 우리 고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와서는 이제 막 정신이 없을 상황인데 먼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 다시 말해서 예배드릴 초소를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사를 복원합니다. 반대와 유업을 극복하고 성전 재건을 추진합니다. 옛날 성전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좀 비루하고 보잘것없는 성전이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지 않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빨리 간단하게라도 예배당을 만들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초막절을 또 날짜가 어떻게 돼? 옛날에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했던 그 날짜가 언제지? 몇 월 며칠이야? 요 기간이 초막절이다. 빨리 초막절 지키자. 안 하던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던 것을 고향 땅에 돌아오니까 이제 그거를 할 만한 염두가 생긴 거예요. 이제 알겠죠? 초막절을 지키고. 성전 중심의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전에는 잊어버렸고 그냥 가나안이 바벨론에 있을 때는 그냥 전혀 생각지 없이 그냥 살았던데 이제는 사는 방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시작이 돼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삶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밝혀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산다. 우리는 전에는 포로로 있었을 때 바벨론에 이게 살았지만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땅에서는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산다라고 대내외로 밝힙니다. 교회의 미래를 꿈꾼다면은 우리의 일상을 충실한 순종으로 살면서 성령 안에서의 교제로 새로운 삶을 구축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 새롭게 사는 그 내용이 뭐냐? 주가 사귀어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배 중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중심으로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예로 들면은 오늘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는데 옛날 같았으면 그게 2차야. 교회는 시간 나면 가고 시간 없으면 안 가고 이런데 그 다른 일, 직장이나 다른 일들은 제 1차야. 이러면 그건 옛생활이에요. 근데 이제는 모든 면에서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먹고 어떻게 살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맨날 직장 생활도 못하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생활해도 내 생각이 늘 어디가 있어야 돼요.
예배드리는 교회에 있고, 교회에서 만나는 누구,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주님, 주님과 하면서 그게 우선순위로 삶의 핵심이 주님이에요. 주님. 옛날에는 삶의 핵심이 내 직장, 내 생활 이것이고, 교회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시간 되면 교회 가고 안 가고 이게 반대가 된 거예요. 이게 교회 장로가 되고 교회 성도들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그 나머지 새로운 신자들이 그 본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뭐 교회에서 직분은 장로인데 또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맨날 보면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 예배도 안 나오고 새벽 예배는 아예 그냥 담 쌓고, 그리고 난데 주일날 뻐급 나오다가 어느 날은 목사님 가정에 일이 있어서 주일을 못 나오는 게 있는데요. 교회 기름 부은 장로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가 아니야 속이 아주 뒤집어지는 거예요. 난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규모가 있는 교회들 친구 목사들 좀 있잖아요. 이미 부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교회 좀 큰 교회 목사 친구들이 있는데 보면은 속이 또 애달플 때가 있대요. 왜냐하면 직분을 왜 줬나 싶을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지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교회가 새롭게 희망을 가지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의지를 가지고 행하라. 시작. 의지를 가지고 행하라. 이 귀한 민들이 건축에 능한 석수와 목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며 공사를 독려합니다. 점차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성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인력과 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면서 건축의 속도를 냈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의지를 가지고 옳다고 믿는 바를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돌아와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다 나오죠, 내용이. 그 자리에 들어와 있던 이방인들 등의 에돔 사람,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이 성전 못 짓게 막 방해하고 난리치고 막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옆에 꼭 예수 믿는 거 방해하는 사람들 꼭 있어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방해 요소가 있어도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이 또 우선으로 이끌어가는 분위기가 돼야지, 이렇게 어떤 모임에 있을 때 신앙 중심의 사람이 이끌어가면은 신앙 없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따라가요. 근데 신앙 없는 사람들이 앞에서 나대고 있으면 뭘 하려고 하면 가로막으면 되지도 않아요.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돼요. 짓던 거 그냥 포기하지 말고, 속수나 이런 기술자들이 일하다가 어려우니까 좀 쉬어 이따가 하자 이러면 점점 느려져서 나중에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이 다른 느헤미야나 다른 본문에 또 학개서 같은 데 보면 나와요. 짓다가 막 그만두니까 막 난리 나니까 학계 선지자가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일이 중요해요. 딱 이거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계속 가야지, 나중에 하지 뭐 하고 중도 하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원한다면 의지를 가지고 옳다고 믿는 바를 실행에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헤세드를 믿으라. 주의 헤세드가 인자하심이에요. 주의 인자하심. 인자라고 하기도 하고 인애라고 해요. 헤세드는 그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무궁함으로, 주의 인애가 무궁함으로 하다. 인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뜨거운 사랑이 바로 인애예요. 주의 인애를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그 인애를 믿어야 돼요. 헤세드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 주신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헤세드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믿으면 사람이 침몰되지가 않아요.
어떤 아이가 공부하고 힘들어하는데 엄마가 맨날 이 아이를 위해서 보찜 장사하면서 돈 벌어서 애를 가르치다가 애가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엄마가 길에서 뭐 상추도 팔고 뭐 파는 거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 돈 줘가지고 내가 학교 다니는구나 하는 것을 어린아이가 깨달았어요. 그렇게 천방지축 살다가 엄마가 이렇게 어렵게 돈 벌어서 자기 학교 보내고 하는 걸 알고 나니부터 애가 마음이 어떤 생각이 나냐면 마음에 엄마 사랑이 확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희생하면서 돈 벌어서 자기 학교 보내는 걸 알고 난 뒤부터 애가 철이 들었는지 휙 바뀌어요. 그게 엄마가 주시는 인애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를 발견하셔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봐도 모르는 놈도 있어요. 어떤 놈들은 그냥 싹 피해 다니면서 돈을 또 달라고 난리치고 가서 게임으로 돈 다 쓰고 이거는 뭘 아직도 철이 덜 든 거고 변화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뭉클거리는 게 있어야 돼. 뭉클거리면서 엄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가 이렇게 해준 거 알아서 내가 할게. 요걸 엄마의 인애를 깨달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맺고 마치겠어요. 본문에서 포로로 돌아온 자들의 신앙적 목마름을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포로에서 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목마름, 그 이국 땅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알고 있는 저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오랜 70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저들이 그렇게 애달게 드리고 싶었던 그 예배를 드리고 그 땅에서 이제는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복받치는 눈물이 쏟아져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기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동안 세월을 돌아가면서 이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통곡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쁘기도 하고 함성도 있고 통곡도 있고 그랬다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막 섞였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통곡하고 어떤 사람은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성전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희망은 무엇입니까? 혹 거치대로 포장된 가짜 희망만 난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희망을 심기 위해 지혜와 노력과 믿음이 절실한 시절이 바로 요즘 우리가 사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 막 통곡하고 막 회복하는 이 모습들. 사실은 옛날 성전 생각하면은 막 너무 비참한 성전의 모습이 안타까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니면 그동안 예배도 못 드리고 제사도 못 드렸던 자기들의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그 회한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러한 감격과 감사의 변화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심정들이 회복되지 않는 한 희망의 나라는, 희망의 공동체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고로 들어야 되면서 도리어 이런 희망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침체에 빠지고 위기에 빠졌다는 소리를 듣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햇새들을 믿고 이렇게 희망을 다시 꿈꾸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회복을 꿈꾼다면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하며 주의 햇새들을 믿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딱 정리해서 전체를 얘기하겠습니다. 교회의 회복을 꿈꾼다면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하며 주의 햇새들을 믿어야 한다. 주의 인자하심을 믿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 뒷부분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12절, 13절 보세요. 자, 이렇게 저희들이
12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종작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마치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 닫는 교회도 있고 예배를 쉬어서 이제는 손을 넋을 놓고 신앙생활이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 의미 없이 안 가자니 뭐하고 해서 그렇게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 이런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놓여져 있고, 작은 교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교회에 문을 닫는 교회, 또 큰 교회는 너무 욕심부려서 성전 짓다가 어려움 당하면서 교회로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이런 여러 상황에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감격적인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모양만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위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다시금 희망을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교회가, 그건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서 주님과 사귀면서 주께 순종하며 살며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실천으로 행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행하며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성전을 뜨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울며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런 회복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며 돌아오는 심령 부흥의 역사와 생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교회에 그런 은혜도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비롯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